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45편. 조금 길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는 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저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오늘 이 45편 찬송시는 왕의 결혼식 축가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부분과 왕후에 대한 부분,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왕에 대한 부분 2절, 왕후에 대한 부분은 또 10절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네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성경 전체를 어디에다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마지막 정점,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성도의 삶을 꿈꾸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멋진 성도의 삶 어떤 것일까? 한번 또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45편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결혼식에 올려지는 찬양시, 결혼식 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 축가가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어디를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고편, 신약은 성취편, 예고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게 이제 완성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론 그 모든 신약과 구약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는 마지막 더 엔드, 이제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좀 더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 우리는 여기서 왕의 모습을 보는데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 왕, 뭐 최고의 멋지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왕이 보여주는 이 장면 속에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예, 왕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멋있는 이유를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탕발림이라는 게 아니죠, 그죠? 말 자체에 정말 은혜가 있더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뭔가를 해내는데 어떤 권위, 어떤 뭐 절대 그 왕자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그런 뭐 강력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요, 정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왕이 하는 그 모든 입술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이 또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이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를 시편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고,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자리에 서는 그 순간의 찬양시를 통해서 왕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 움직이게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모든 것이 결국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또 감당해야 하는 대행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지금 서가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삶의 모델, 성도로서의 삶의 모델은 결국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이제 이 찬양시가 후반부에 가면 이제 왕후로 올라갑니다. 왕후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라고 하는데 뭘 잊어요? 시집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 집안에서 배우고 익숙해져 있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배우자는 거의 다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이방 국가들의 딸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이 아니 이세벨이죠. 완전히 뭐 그 아버지 집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북왕국을 아주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렸던 대표적인 왕후가 이세벨이다 하겠습니다. 또 이 남왕국에도 마찬가지, 이 이세벨이 낳은 딸하고 또 유다 왕국의 왕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났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시대에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먼저 그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찬송시를 하면서 비록 국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어디요? 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왔고 왕후가 되는 만큼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걸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 있던 나라고 하는 그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의 허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생각 가졌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막 말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얼마나 호되게 부짖는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로서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어떤 삶의 습관들, 문화적 의식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로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내용이 있는 시편 45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대행자로서의 왕의 모습,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하는 왕의 대행자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된 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45편을 통하여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우리 멋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뭔가를 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라 자손의 결혼 축가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꿈꾸는 성도의 삶은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한번 또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수요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멋진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왕과 왕후의 결혼 축가 예식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풀어보며 그것이 또한 우리가 왕의 대행자로 세워진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장차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또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 수요일 멋진 성도의 꿈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 삼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